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제목, 당신의 삶에 하나님은 몇 순위에 듭니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의 노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젖을 때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매우 많았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무시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성소를 더럽힌다는 말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도 알려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잘못을 알고도 말로만 타이르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 엘리를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 엘리 가문을 지켜주셨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결과 이제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은 아들들을 책망하는 엘리 제사장, 27절부터 36절은 엘리 집에 내려지는 저주의 예언,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엘리는 들었습니다. 또 회막 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구절에 여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자녀들의 범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하여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아들들에게 경고를 주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을 사람들이 기대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무엘은 나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하였는데 엘리의 아들들의 불순종을 직접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것으로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살았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엘리와 그의 가문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으며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기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했는데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와서 엘리 가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낱말로서 여러 곳에서 그 뜻이 분명하진 않지만 보통 우림과 둠림을 붙인 대제사장의 옷 어깨에 붙인 천 조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사기 18장 14절과 17절에서는 나무로 만든 신상으로서 백성들의 예배 대상이 된 어떤 물건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장래일을 예언하는 어떤 물건을 가리킨 듯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팔을 끊는다는 말은 자손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많은 노인이 사라지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 좋은 일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와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한 사람을 남겨놓아서 내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눈을 쇠잔하게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할 것이다. 너의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 구절에 네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한 고대 번역에서는 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후손은 아마 아비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23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 한 가지를 주겠다.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이 구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1절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할 충성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일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는 언제나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것이다. 이 구절의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보다 다윗이 죽은 뒤에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자리를 내어 주어야 했던 제사장 사독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5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더럽히며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의 충고를 무시하였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집안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완전히 사라져야 할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충실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도 바로잡지 못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들을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인지,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아들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엘리를 보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제시하고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좋은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